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화 십자가교회 오동섭 목사입니다. 이번 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말씀 묵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시즌 1에는 문화와 예술로 보는 기독교라는 주제로 나눕니다.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한 그와 관련된 주제로 성경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인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두 번째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뮤지컬을 좋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순간이라는 곡은 매우 사랑받는 곡이 되었습니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에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선과 악을 연구해온 지킬 박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약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을 스스로에게 실험하기로 결정합니다. 극 중에서 그는 자신이 만든 약을 마시기 전에 부르는 노래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매우 극적이면서 감동적인 멜로디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바로 그 곡입니다. 이 곡의 가사 첫 부분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그리고 이 곡의 후반부에 보면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허락하소서. 가사가 너무나 멋집니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는 1990년 휴스턴 엘리 극장에서 초연된 후에 7년간 수정되고 보완 작업을 거쳐서 1997년 드디어 브로드웨이 프리머스 극장 무대에 올려집니다. 그리고 2001년 1월 7일 브로드웨이에서 대단원의 막이 내릴 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1543번의 공연이 올려졌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이 공연이 올려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뮤지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뮤지컬은 사실 1886년에 발표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이상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학식이 높고 자비심이 많은 지킬 박사는 인간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악에 모순된 이중성을 약품으로 분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착상에서 그는 새로운 약을 만들어 복용하게 되고 그 결과 악성을 지닌 추악한 하이드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점차 악이 선을 이겨서 약을 먹지 않아도 하이드로 저절로 변신하게 되어 그만 지킬 박사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드디어 악인 하이드는 살인을 하고
결국 경찰에 쫓겨 체포되려는 순간에 스스로 자살하여 모든 것을 유서로 고백하면서 이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는 공연을 위해서 소설을 바탕으로 공연적인 흥미와 또 감동을 위해 각색이 되었습니다. 첫째, 이 소설의 주인공은 그 당시 사회가 지닌 암흑 속에 도덕적 억압과 사회적 위선, 종교적 타락으로 독자들에게 폭력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나옵니다. 그러나 뮤지컬에서는 이들을 공포의 존재로 보기보다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오히려 인간적인 모습을 그려내기도 하고, 좀더 악의 파멸이 아니라 비극의 주인공처럼 연민의 대상이 되게 각색을 했습니다. 또 둘째, 원작에선 지킬이 평소에 할 수 없는 욕구 분출의 행동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고, 또 처절하게 이중적 모습을 즐기면서 변화된 힘에 전율하고 즐기는 그러한 강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뮤지컬에서는 주인공의 어떤 비극적인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킬과 하이드가 그 내면의 선과 악으로 강한 어떤 충돌을 보이도록 그려졌습니다. 세 번째, 뮤지컬에서는 지킬이 본인의 즐거움과 탐닉보다는 아버지의 병으로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에 대한 연민이 지킬을 그 연구에 몰입하도록 만들고, 그가 인간의 선과 악을 분리하는 위험한 실험에서 이제 병원 이사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의 연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되자 그는 실험에 반대했던 이사의 인물들을 하나씩 차례로 살해합니다. 그리고 원작에는 없는 주변의 인물들이 뮤지컬에서는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원작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엠마와 루시라는 여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원작이든 뮤지컬이든 이 작품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란 내면적 갈등을 지닌 존재임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극 중에서 나오는 파사드라는 곡은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면, 허상, 위선이란 뜻의 이 파사드는 원래 건축물에 출입구가 있는 정면 외벽을 뜻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면, 허상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인간의 이중성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곡의 제목에 보듯이 인간의 내면이 아닌 가면을 쓴 것 같은 외면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 곡의 가사를 보면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신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가사는 아래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사의 마지막에 보면 정말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때론 양떼처럼, 때론 늑대처럼, 때론 천사처럼, 때론 악마처럼, 그게 인간. 절대 알 수 없지. 가면 속의 허상, 절대 알 수 없지. 가면 속의 정체. 그게 너, 바로 너. 이 가사의 내용처럼 인간은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으로 선한 모습도 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악한 모습을 소유한 이중인격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정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에 대한 좀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우린 창세기 1장, 2장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장면을 보면은 참으로 인상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만든 재료가 매우 신령하거나 특별한 재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에 이 표현의 히브리 원문에는 두 개의 명사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즉 땅 혹은 흙을 의미하는 아다마라는 단어와 먼지 또는 티끌을 의미하는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아담은 아다마의 아파르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의 티끌 매우 고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에서 인간이 흙의 먼지 혹은 흙의 티끌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였습니다. 시편 90편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라는 말은 흙, 즉 아다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 남자라는 뜻입니다. 흙으로 빚은 인간을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것은 생명의 숨을 의미하고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흙의 재료 그리고 흙의 티끌로 사람의 형체를 만들고 그 코에 생명의 숨,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마침내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가지고 또 신학적인 그러한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인간의 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과 직접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숨을 거두어 가시면은 인간은 다시 생명이 없는 티끌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이란 흙의 티끌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호흡으로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그저 티끌과 같은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실 때도 흙의 티끌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호흡, 생명의 숨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동물과 인간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인간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또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존귀한 인간이 그 안에 선과 악을 가진 그런 이중적인 모습의 인간이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 특별히 흙의 티끌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이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 존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와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